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하는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모든 더러움과 악으로부터 떠난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일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없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무지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는 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은 모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다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결국 진리에서 멀어져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더럽고 음란하며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돌아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생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유혹으로 이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옛 습관으로 이끄는 옛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죄악된 나의 옛 습관이 다시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옛 습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옛 습관이 나오기보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